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20쪽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 아들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내 말을 들으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나를 두루는 나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아멘. 우리 전도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이 늘 힘차고 복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늘이 가면 실이 가져갔지 그와 같이 그 남편에게만 이름을 바꾼 게 아니고 오늘은 보니까 아내의 이름도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한 어떻게 지어야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될까, 잘될까, 형통할까 그런 생각에 의해서 어딜 갑니까? 의외로 장명소 많이 가더라고요. 야구 선수 중에 한 선수가 이름이 누가 안 좋다고 해서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 이후에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고부터 뭐 하는 일들마다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름에 만족해 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나도 이름을 바꾸면 좀 좋아질라.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3할을 치면 잘 치는 겁니다. 그리고 야구 선수가 경기에서 늘 승리하고 잘 되면 그 선수의 무엇이 올라갑니까?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요? 연봉이 올라가요. 그래서 김대호 선수 같은 이대호 큰일 날 뻔했네. 롯데자이언트에 있는 이대호 선수가 미국 거쳐서 한국 들어올 때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150억을 계약을 했어요. 4년 계약. 그건 연봉이 아니고 그냥 4년 계약했을 때 150억 계약. 또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선수가 나도 이름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3명이 이름을 바꿨어요. 왜? 그 선수를 보고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그냥 그랬을까요? 3명은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한 선수는 더 못해줬어요. 그래서 물었대요. 너 뭐가 그렇게 잘 된 거냐? 어떻게 해서 그래 잘 된 거냐? 너 진짜 이름 바꿔서 잘 된 거 맞냐? 그러니까 그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나 이름 바꿔서 잘 되긴 잘 됐어. 그런데 이름을 바꾸고 나니까 내가 힘이 더 나더라는 거예요.
이 이름대로 내가 돼야지 싶은 생각이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2시간 연습할 걸 3시간, 4시간씩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자기 어머니가. 너 이름값 하라고. 그 돈, 그 이름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이러더니. 여러분, 이름을 바꿔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끝내 그 사람을 바꾸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 선수들 중에 보면 신고 선수라고 있어요. 신고 선수. 나중에 다 그 선수들 뽑아가고 난 다음에 뭐 자기는 안 뽑혀서 다른 데 미래 있다가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배운 게 뭐 운동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운동을 다시 시작해서 하는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걸 이제 신고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들이 한결같이 잘된 선수가, 대표적인 선수가 LG에 있는 김현수라는 선수예요. 근데 그 선수들이 한테 물어보니까, 자신을 돌아보니까 예전에는 진짜로 1시간, 2시간만 연습했는데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되니까 죽을 똥 살 똥 내가 어떻게 하든지 결단을 내려서 뭐 봐야겠다는 생각에 지금은요, 김현수 선수는 지금 우리나라 야구 하면서 벌써 300억을 벌었어. 대단하죠? 여러분, 천재는 정말로 타고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천재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이름도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복되어야 되는데 내 인생은 뭐 그저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으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꾸게 하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살 때 복된 거예요. 사례라는 이름은요, 원래 뜻이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나의 공주. 그런데 이 사례라는 이름이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열국의 어미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한 여인으로서 끝날 수 있었던 인생이 온 믿음의 백성들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만 이름만 바꾸면 되지, 당시에요, 여자는 인간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아내로서 사랑받고 그냥 어머니로서 존경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19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집이 가난하고 힘들으니까 누구 한 사람만, 아들 하나만 공부를 시켰어요. 딸들이 공부하고 싶어도 딸이 뭘 그런 거 하냐면서 무시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어떻게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아유 내 귀한 딸 열심히 공부해서 지원해 주던가요? 그런 가정이 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한 가정들은 보면 그 딸들이 또 다 귀하게 크게 잘 됐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좀 일찍 태어나시든 아니면 아예 지금 태어나면 좋았을 거예요. 제가요, 아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낳았으면 하는 생각이 늘 꿀뚝 같았어요. 그 아들이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뭐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목회하는 데 있어서 딸은 보니까요, 키워보니까요, 고민이 많더라고요. 늘 걱정되더라고요. 우리의 기숙사 가 있는데요, 하루에도 전화 한 번 안 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놈이 혹시 뭐 어떻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그 아버지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에 아들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떡하니 딸이 둘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 좋더라고요.
그 딸 둘이 요즘 일에 하는 걸 보면 그거 좋더라고. 그렇다고 아들이 싫은 건 아니에요. 좀 혼자 있다가 삐질. 여러분, 그만큼 여자의 그 인격체로서의 그 대우하고 세워가는 게 제가요 딸 둘을 얻고 나니까 여자들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여자가 목사를 하고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능력이 있으면 목사도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세우면 당연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사람이라는 게 참 그 상황에 맞추어서들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는 게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를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라라는 이름을 주셔서 이제는 열국의 어머니로서 살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을까? 우리 이사야 4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남편의 아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이제 만민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삶의 자리에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수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그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라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이 바뀌면서 그의 삶의 방향도 바뀌었을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 자녀가 어떻게 하든지 삶의 자리에서 더 복되고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 아버지의 심정이고 마음입니다. 그렇죠? 신문애들 보니까 요즘은요 아버지 같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종종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딸들은 뭐 소용없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힘들 때요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켜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1960년도에 태어나신 분, 50년도에 태어나신 분,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해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이미 언제요? 창세전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그 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부르셨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귀한 분들. 내 같은 사람이 뭐 귀하다. 남편한테도 구박받고 자식도 엄마 무시하고 그러는데 내가 뭐 아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귀한 분이십니다. 인사해 보시죠. 남편이 아내한테 해보고 아내도 되게 쑥스러워하시네요. 아주 부담스러워하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쳐다보는 얼굴이 내안쓰냐. 이럴 때 한번 그렇게 불러보지 언제 불러보겠어요.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또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귀한 분이고 또한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가 함부로 내놓기도 아까울 만큼 귀한 자녀들 아닙니까? 그 자녀들을 그냥 입 꾹 닫아 놓고 다 알겠지 뭐 아니요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도 자꾸 하다 보면 거기에 사랑이 뽑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침묵이 금이다. 그 금 갖다 버리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중요할 때도 있겠지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끊임없이 말하십시오. 사랑한다라고, 좋아한다고,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기쁘다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18절에 보니까요. 지금 살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0세. 아브람 나이 몇 살이요? 100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힘든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아들을 줄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브람 입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해져요. 이게 뭔 일이래. 이게 도무지 뭘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본인도 본인이지만 아내는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여자로서의 기능은 이제 다 상실된 상황에서 도무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최소한 여자라도 좀 젊으면 가능하지. 왜냐 그러면 보니까 헐리우드의 유명한 스타들 중에 보니까 뭐 80세에 30대 여자하고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뭐 손녀를 낳아서 80대 할배가 손녀가 아니라 딸이래. 딸을 안고 좋아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서 뭐 대서특필되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그 아이들 앞날 참 아버지 없이 자라야 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죠. 뭐 돈은 뭐 원체 많으니까 뭐 물려줄 거야 많겠죠. 하지만 한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돈만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그 아버지의 보살핌, 어머니의 그 소망을 통하여 아이들이 귀하게 자라나는데 여하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1절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못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능할 수 없죠. 그러면 뭔가 하나 빼놓고 전능하다고 해야겠죠. 그런데 전능하다는 이 말 뜻에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시편 115편 3절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예,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또한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을 볼 때에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노이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하갈 여종에 의해서 낳은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다라는 게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신의 뒤를 이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자신의 대를 이을 사람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니까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무엇이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요 사실은요 왜 그랬냐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갈대아인이 정복한 그 땅을 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 손에 있기에? 갈대아인의 손에 있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뭐 하라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이걸 어쩌지? 나보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런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하라고 할 때는 그거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생각에 정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면 그걸 믿고 행하십시오. 그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이번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당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 그래서 또 로또를 샀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꼭 되게 해주세요. 안 샀어요 아직. 그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로또를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래 나중에 이제 죽어서 천국에 있을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기도를 그렇게도 안 들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야, 니 좀 로또를 사고 얘기를 해라. 사지도 안 하고 계속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면 나보고 어떡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농담처럼 우스갯소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도한 만큼 실천하면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는 거예요. 많이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전부 다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가물어서 비가 와야 합니다. 하나님 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날 아이가 우산을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비 오니까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소리가, 야, 기도는 기도고 저 날 봐라 나.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말로는 붙잡는데 행동으로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 줄 아세요?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전히 내 속에서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행하지 못하면서 걱정만 한다고 해서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시도해 보십시오. 시도했다가 깨지면 또 한 번 또 시도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러기에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요. 아니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시도해보다 죽는 거예요. 시도하면 무슨 손해를 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 시도하는 만큼 채워주시고 또 시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앞에 무슨 내용이냐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낙타가 어디로? 하늘길 들어가는 것만큼. 하늘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누가 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몰라요. 하늘길을 이렇게 넓혀 놓으시려는지는 모르겠는데 믿음으로 구하고 함께하고 바늘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그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산이 바다로 던져지라고 했을 때 몰라요. 그 당시에 또 간척지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데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다로 던져지라고 했을 때 산이 파여가지고 던져질 수 있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포크레인을 가져오셔가지고 다 파설해도 갖다 빠지시겠지.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런 거,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이삭이라. 이삭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한테 집어넣고 싶을 거예요. 그만큼 얘기를 해주고 말을 해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전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에이,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야단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름까지도 지어주세요.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이삭,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웃게 하시겠다고요. 그동안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특히나 사라 같은 경우는 90세 될 때까지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면 당시에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했어요. 그만큼 9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웃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늘 웃는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웃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예.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것이 그냥 우리 사람들 관계 속에서 신실이라는 게 뭘까요? 약속한 거 잘 지키고, 그리고 뭔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잘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가 신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신실한 사람도 실수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무리 신실해도 때로는 내 형편과 사정 때문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려니 힘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결코 못하실 리가 없으신 그 하나님, 자신이 생각하고자 했던 그 약속하였던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마 하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여러분들의 조상이 몇 대손이십니까? 모르죠, 잘. 여하튼 중요한 것은 천대면 지금 지구 온 인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천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천대가 될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굳이 이거 뭐 제일 따져볼 필요도 없고, 그만큼 무한하게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 사라를 웃게 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늘 웃음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1절에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언약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체이신 하나님이 누구와 다시 한번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삭. 얼마나 귀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태어날 그 아들과 내가 약속을 맺겠다라고 말씀. 이건 확정적인 맞죠?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그 약속 꽝이에요, 꽝 맞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약속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부모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나보다 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더 형통하기를 원하죠. 아멘.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하여 약속하여서 모든 것을 너에게 약속해서 이루었던 것을 내 자녀와도 영원토록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할까요?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어지는 이삭,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때 얼마만이면 돼요? 이제 1년 거의 가까웠어요. 아브라함이 몇 년간 기다렸다고요? 24년 기다렸어요. 이제 마지막 1년. 그런데요, 그 1년이 내가 볼 때는 더 긴 것 같아요. 맞죠? 24년을 어떻게 하든지 오긴 왔는데 이제 1년만 기다려. 비록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때를 정하시고 그때의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마지막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예,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맺었던 그 언약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단지 그때가 이르지 못하고 그때를 준비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3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고자 합니다.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3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 시간 함께 주의 성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시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때를 따라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결단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